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성도님들이 이 전을 사모해서 나왔고 주님을 사랑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 필요대로 채워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산다. 다시 한번 시작.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산다. 사실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너무 귀한 말씀이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한 정말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의 아주 가장 근 기본이 되는, 가장 뿌리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말씀들을 성경에 정말 너무 잘 기록을 해놨어요. 혹시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오늘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오늘 방송부원들이 오늘 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역자들이 임시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뭐 선수들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조금 평소보다는 좀 프레젠테이션이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예전식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도 많이 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산다. 그게 사실은 신앙의 가장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요. 그죠? 율법과 율법주의 많이 들어보셨는데,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주의는 바로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내가 그걸 잘 지켜서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잘 살면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굉장히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더 착하고요, 헌신되어 있고요, 더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다른 사람을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종교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안식교, 물론 이단이지만은 안식교인들이 각자 개개인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상식적인 눈으로 이렇게 본다면 보통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요. 몰몬들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할 수 있어요. 더 착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그 몰몬들은 왜 젊어서 한 2년씩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왜 와이셔츠 하얀 거 입고 밑에 그 까만 바지 입고 그러고 나가서 전도하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물론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진 않죠. 우리는 단기 선교 한번 가기도 어렵잖아요. 어떨 때 보면요. 근데 이분들은 보통 2년씩.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해요.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또 나가서 파수대. 요즘엔 길에 많이 없지만 예전에 얼마 전만 해도 길에 가면 왜 파수대 들고 계속 이렇게 나눠주는, 요즘도 히스패닉들 많이 있죠. 여러분, 전도지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노방전도 해보신 분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노방전도 지금도 하십니까? 지금 어디 마켓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합니까? 물론 없는 건 아닌데 간혹 있죠. 우리도 성도님들 중에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정말 극소수죠. 그런데 그분들은 다 나오잖아요. 막 애들까지 끌고 줄줄이 끌고 나와서 길에서 돌리기도 하고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그리고 와서 가가호 전도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그 행위가 없으면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복음의 자유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름 이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이겠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스스로 의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자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굉장히 의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아래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11조 생활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11조 생활. 근데 11조를 하는 사람보다요,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11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거 아세요?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알고요. 11조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성경적이니 아니니 뭐 이러고 하는 것은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는 거기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뭐 훈수 두는 사람들 있죠, 그죠? 훈수 두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저기다 넣으면 안 되는데 뭐 자기가 마치 하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막상 갖다 앉혀놓으면 그 사람도 별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암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병이 없어지나요? 그러나요? 상관없는 얘기죠. 전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암병에 걸린 사람이 뭐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선하게 산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있어요. 딱 보면은 뭐예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다예요.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그냥 멸망 자체예요. 이미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암병에 이미 걸려 있는데, 제가 전에 표현한 대로 쥐약을 이미 먹었는데, 다 쥐약 먹은 사람인데 착하게 살면 삽니까? 건강해집니까? 바르게 산다고 내가 건강해집니까?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그것을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는 그 부족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늘 부족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뭐 겉으로는 다 괜찮은데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아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여유가 없어요. 우선 내 코가 석자예요. 내가 더 급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 따져요. 그래서요, 따질 여유가 없어. 이것도 좀 다른 얘기인데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와 보니까 누가 여기다 그냥 똥이 있어, 이만큼이. 그러면 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바로 치우는 거예요. 빨리 가서 치우는 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치워버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가 없고 율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걸 도대체 누가 여기다 쌓아놨지? 이게 도대체 언제 싼 거지? 이게 도대체 왜 쌌을까? 도대체 여기 어떻게 들어와서 쌌을까? 분석하고 따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치우진 않아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걸 따지지 않아요. 왜? 나도 죄인이니까. 조금 뭐 비유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그것을 치웁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바로 치워버리고 말죠. 그 다음에 그것을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 수 있는데, 우리는 행위를 고침으로 인해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예, 좀 더 경건해지고 좀 더 내가 점잖해지고 좀 더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이미 뿌리가 썩어버렸어. 뿌리가 썩은 나무를 가지를 치고 거기다가 뭐 기름을 발라준다고 해서 나무가 살아나는 게 아니죠. 잠시 동안은 괜찮은 것 같이 보여요. 마치 꽃꽂이 있잖아요. 예, 우리 뭐 지금 꽃이 없지만은 꽃꽂이 꽃을 넣으면 참 예쁘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물도 주고 어떨 때는 뭐 거기다 뭐 조금 뭐 첨가물도 넣죠. 뭐야 이렇게 좀 물하고 뭐 좀 섞기도 하잖아요. 예, 뭐 그렇게 좀 오래 살고 싱싱하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래봤자야. 얼마나 가? 며칠이면 죽어. 예, 왜? 뿌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느냐? 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성경은 뿌리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잘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사람인데 내가 왜 하나님이라고 읽었을까요?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좀 문장이 길잖아요. 문장이 긴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장을 잘 보시면 똑같은 말을 3번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연거푸 3번을 하고 있다고. 자,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죠? 예. 행위로 되는 거,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 얘기죠. 자, 여기가 하나예요. 첫 번째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 표현은 어디 있냐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그 다음에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얻는다. 똑같은 얘기죠. 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다. 아멘. 그죠? 자, 세 번째 뭡니까? 맨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같은 얘기예요. 한 절에서 지금 똑같은 얘기. 율법의 행위, 우리가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그걸로는 안 된다. 뭘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복음 중에 복음이죠, 여러분. 왜 한 절에서 16절 한 절에서 똑같은 말을 3번이나 연거푸 반복했을까? 그 말은 율법의 행위로는 결단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예.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 지금 슬그머니 들어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서 막 흔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수만 믿는 거 가지고 안 돼. 그래도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자꾸 뭘 첨가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좋은 사회인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정한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꽃이 아까 나무를 얘기하고 꽃을 얘기했는데 꽃이라고 그럽시다. 자, 꽃이야. 어떻게 하면 이 꽃이 더 예쁘게 오래가게 싱싱하게 될 수 있을까? 이미 뿌리가 썩었어. 거기서는 안 돼요. 거기다 아무리 해서 뭐 갖다 뭘 바르고 뭘 뿌리고 뭐 갖다 물을 타고 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 바꿔야 돼요?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말이 어렵진 않은데요.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났어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예. 자, 이 말을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그래도 좀 잘 살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의롭게 되려고 교회를 나왔어.
예. 근데 와 보니까 내가 더 죄인이야. 날 보러 죄인이래. 예. 아니, 나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확실하게 더 괜찮게 살려고 온 거야. 처음에 교회를 올 때. 나 정도면 그래도 뭐 괜찮은데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교회를 왔더니, 교회 왔더니 첫 마디가 뭡니까? 모든 사람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리네, 목사님이 단에서. 예. 그러면 교회가 죄를 짓게 하는 거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도 가끔 하는 거잖아. 더 건강해지려고,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끔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죠. 그죠? 예, 저도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받고, 또 한국 나가면 한 번씩 받고 이래. 한국 가면 좋아. 쫙 받아서. 예. 근데 좋은데 그렇게 받는 것은 더 건강하게 살려고 했잖아. 그래서 건강 검진을 다 받았는데 거기서 암이 발견이 됐어.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암병이 발견이 됐어. 그러면 병원에서 날 망친 겁니까?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게 하면 병원에서 날 망친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 병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만약 내가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병원에 가서 병원에 안 갔었으면 그럼 난 건강히 그냥 삽니까? 헬로? 예. 반응을 좀 해줘. 너무 뻔한 얘기지만요. 그잖아요. 예. 내가 건강검진 안 받았다고, 그리고 난 몰랐다고, 그렇다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암병이 있으니까 난 어차피 그 병 때문에 죽어, 여러분. 예. 또 혹은 내가 병에 걸린 걸 알기는 알았어. 예. 그런데 내가 정말 그 병에 걸린 것을 감추고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예, 얼굴에 막 화장도 하고 옷도 막 갈아입고 새 옷을 입고 머리도 파마하고 그러면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는 이미 병이 있는데, 암병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건 뭡니까? 옷 갈아입고, 예, 가서 이발하고, 그리고 얼굴 화장하고, 그리고 아주 괜찮게 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만나면 또 새 옷 있으면 또 새 옷 갈아입고, 예, 또 어디 가서 또 건강하게 운동도 막 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건강해져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근본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의사에게 찾아가서 내 몸을 보이고, 그리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비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아주 단언하는 이유가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이고, 아니면 율법을 얘기하면 그거 율법 안 쳐다보고 싶어서 쳐다보지 않고 나는 괜찮다고, 그런 거 없이도 산다고 나가서 지금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검사 안 하고도 나는 건강해, 나는 혼자 내 몸은 내가 알아,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시간 문제야, 그거는요.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아파지면 그때 가서 병원을 찾는데 too late. 예, 그러니까 미리 와서 우리처럼 건강검진을 받듯이 미리 와서 교회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고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물론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본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자 보세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죠. 예, 그가 너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 천사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예, 그러면서 막 거기서 음성이 들리고요, 하늘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사야가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 오히려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어떤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뭐 나라를 구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이사야가 깨달은 게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죄인 된 걸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가 처음부터 회개 기도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던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고 엎드려서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인간이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본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복음은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겠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얘기할 때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각각 회개하라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그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집사님이고 내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다 죄인 아니야? 그것을 다 우리가 인지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찬양 아닙니까? 누가 불러도 거기 다 똑같이 해당되는 노래 아니에요? 예. 바로 그런 죄인,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예. 이사야뿐입니까? 바울도 그랬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이 왜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예, 그 전까지는, 그가 바울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율법학자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랬던 그는 그때는 뭐예요? 율법을 자기가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이 지키고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저놈들만 나쁜 놈이고 저놈들만 죽일 놈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댕겼잖아요. 핍박하러.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 화로다 나의 망하다. 내가 죄인인 것을 그때서 깨닫지요. 그게 로마서 7장 끝 아니에요? 그리고 8장에서 확 바뀌잖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살리라. 딱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하는 일이, 첫 번째 복음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죄인됨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 도구가 율법이에요. 율법이요. 그걸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쉽게만 해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계명 10가지만 해도, 여러분 10가지 10계명 앞에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가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못 지켜요. 근데 그걸 세분화하면은 구약에만 613가지고요. 그 밑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행령들, 다시 말씀 탈무드, 토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못 지킵니다. 도저히.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죠. 지금도 유대교도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우리 왜 이 동네에서 많이 보잖아. 우리 동네에 많이 유대교 사원들 여기 많이 있잖아요. 학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요. 토요일 날 되면 머리들 이렇게 까만 거 중절모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옆에 이게 기민 머리 쫙 길게 기르고 까만 옷 입고 갑자기 그 사람들 차 안 탑니다. 걸어 다니죠. 왜냐면 안식일에 차 타면 일이야. 일하면 죄잖아.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걸어가야 돼. 큰 소리도 내면 안 돼. 근데 얼마나 그 속이 더러운지 몰라. 제가 전에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유대인 집에 그 옆집에 세를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수도세가 많이 나오더래. 자기 혼자 사는데 별로 물도 안 쓰는데 수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몇 달을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요, 그 유대인 주인이요 전부 자기 집에서 호수 끌어다가 자기네 집 물 다 주고 있더래. 자기가 세준 집에 수도세를 수도에서 물 틀어가지고 자기 집 마당 다 물 주고 그걸로 다 쓰고 자기 건 안 쓰고요.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이야. 거룩한 유대인.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우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오늘 신약에 보면 너무너무 많죠.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자체는 선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아유 암병입니다. 깨우쳐 준 거잖아. 병이 있다는 걸 깨우쳐 줬잖아. 그건 선한 거죠. 잘하는 거죠. 안 그래요? 예. 사실 뭐 병원에 가면 그런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요 제일 감사한 게 뭐예요? 본전치기 하면 고맙다 그러고 나오지. 그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다 그랬는데 다 괜찮다고. 본전이자 본전. 예. 그냥 뭐 이제 병입니다. 뭐 아픕니다. 뭐 크게 치료받아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 이제부터 마이너스인데 그냥 기본만 하면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고맙다 그러고 나오잖아. 예. 정죄함을 안 받으면 제일 좋아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예. 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한 가지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예.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를 지적은 해줘요. 그런데 치료 방법이 없다. 예. 지난번에 제가 했던 얘기로 하면은 자 율법은 우리가 쥐약 먹은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쥐약 먹었어. 그거를 율법이 하는 일이 율법이에요. 근데요 쥐약 먹은 거 가르쳐 주는데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이 없어. 예. 암병이야. 자 암병 걸렸어. 병원에서 얘기했어. 근데 치료 방법은 없어. 치료는 어디로 가야 돼? 큰 병원 가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예, 동네 병원에 갔는데 아유 암병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큰 병원 가야 됩니까?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해되세요? 예, 주님 안에 치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 값은 사망이에요.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죄를 갚아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류 인생은 다 죄 아래 있어.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내셨다라는 거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께서 친히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내 대신 돌아가시는 거야.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다 그걸 받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It is finished. 예. It's been paid. 다 냈다. 이제 다 끝났다. 여러분 이미 다 죄값을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예, 2장 19절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봅시다.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잘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자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해도 됩니다. 아니면 나라고 해도 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사망이니까. 그 죽었어요. 이는 내가 그렇게 율법 안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분 죄에 대한 깨우침은 여러분 내가 죽게 되면 그냥 난 죽었어요. 그냥 죽어 마땅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나 암병이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병원으로 달려가야지. 약을 찾고 의사를 찾고 살려달라고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예. 자 20절 너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자,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범했어요. 우리는 그 율법 아래서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도 못 박아 버렸어요. 내 죄를 다 거기다가 얹어놓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다 잘 알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정말 그 못 박히신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을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거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분명히 그 죄를 우리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바로 그 사실을 내 죄를 담당했다고 믿는 사람에게서만, 그 사람에게만 여러분 율법의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담당해 주셨는데 안 믿어. 그 사실을요. 인정도 안 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노력해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는 사실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아멘. 그걸 믿기 때문에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내가 믿는 순간에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20절에 그 말씀이에요. 다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린 다시 분명히 함께 아니야.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 우리는 그 십자가 현장에 없었어.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함께. 예. 내가 달린 거 내가 같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같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난 게,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사는 것은 주님이 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구원 얻은 이후에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못 살아.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내 맘대로 살 때가 훨씬 많아.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가 훨씬 많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니야,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아멘.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야지. 아멘. 그게 믿는 사람이죠. 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 나를 사랑하사 정말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여러분 대부분 다 암송하실 터인데, 여러분, 그죠? 전도 폭발하면 이거 꼭 외워야 되는 구절 아닙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은혜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어요. 뭘로 구원 얻었어요? 믿음으로. 뭘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요. 예, 하나님 주신 선물 그냥 값없이 받았어요.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정말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아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에게는 이제 누가 정죄할 수 없어요. 누가 정죄를 해도 it's been 다 paid off 됐어. 끝났어. 다 냈어.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 근데 네가 뭔데 따져 나한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죠.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어. 십자가만 갖다 들이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이제는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나 옛날에 네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얘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새 것이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성경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 앞에서 철저히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믿고 내 죄가 담당한 것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는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나무고요. 그죠? 우린 가지예요. 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가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지가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그 가지를 막 꺾어내고 잘라내고 뭐 다듬고 그러면 가지가 괜찮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지의 문제는 가지의 문제가 아니야. 어디의 문제예요? 뿌리의 문제예요. 뿌리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많거든. 여러분, 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인생은 끊임없이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야 합니까? 왜 끝없는 전쟁입니까? 여러분, 사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전쟁 역사 아니에요? 모든 게 왜 그렇게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서로 위에서 사랑하며 살지 못합니까? 안 돼.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올라오는 거야. 계속 뿌리가 썩어 있기 때문에 그 썩은 것들이 올라와서 전부 우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법이 없어서예요?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예요? 약이 없어서예요? 아니요. 여러분, 의학이 아무리 발달돼도요 병을 못 쫓아가요. 안 그래요? 해마다 무슨 정치한 사람 나오면 무슨 뭐 법을 새롭게 하고 뭐 프로포지션이 어쩌고 뭐 하고서 계속 선거하는데요. 누가 해도 안 돼. 여러분요. 왜? 이미 썩었어. 올라오는 것마다 썩은 거야. 뭘로 만들 수 있어요? 뭘 새롭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그 정말 썩은 뿌리, 썩은 뿌리에서부터 가지를 잘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뿌리를 바꿔야 돼. 여러분, 가지가 이제는 내가 원래 있었던 이 가지에서는 안 돼. 여기서 잘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자, 나무가지가 접붙여지면 뭐 저는 그런 거 할 줄 잘 모르지만 접붙이면 나무에다 꽁꽁 묶는다고 그러잖아요. 한동안 좀 몸살을 하겠지.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잘 붙어 있으면 돼. 잘 붙어 있으면 돼. 나무가 뿌리에서 쫙 양분이 올라오고 물이 올라와서 그 가지를 살게 한다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막 가지가 맺으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방법을 배우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냥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왜 자꾸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래?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혼자 살아보려고. 인간의 죄성이 그런 거잖아. 우리 애들 키워보면 요만한 애들 처음에 엄마 손 꼭 잡고 가면 조금만 크면 자꾸 빼잖아. 엄마는 잡아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빼. 엄마가 볼 땐 이건 가면 반드시 넘어지는데 자꾸 놀아 그러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그러다 사춘기쯤 되면 다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고, 부모가 간섭하는 거 제일 싫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하고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자식도 나보고 나이가 한 40대쯤 이렇게 되면 부모님 말씀이 다 오라. 그죠? 근데 사람은 그러고 살아. 방법이 없어요, 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사는 길은 이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마지막 21절인데 천천히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것이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냥 괜히 죽으신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타협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뭘 좀 더 해야 되고 뭘 노력을 해야 되고 뭘 자격증을 따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이런 걸 갖다 붙이는 것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 무효화시켜 버린다라는.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의 공로나 자격이나 어떤 지식이나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말고 오직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복음 안에서 먼저 내 모습을 비춰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여유가 없어. 내가 더 죄인인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가 마지막 사역의 후기에서 뭐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괴수라고. 내가 제일 나쁜 놈인데 내가 누구를 욕을 합니까? 내가 누구를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 바울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사실 한 30년 동안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고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정말 박해를 받았는데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크면 죄를 더 많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뭐 목사도 권사님도 그러는 거 아니야. 늘 기도할 때 보면요, 내가 죄인이라고.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이거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꾸 율법주의화, 율법화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 판단해. 나도 모르게. 새신자들 들어오고 나면 아 그래요? 언제부터 믿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쉽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집사님은 교회 언제부터 나왔어? 나는 개척 때부터인데. 자기 몇 년도에? 얼마 안 됐네. 아직 새카만해. 뭐 은근히 횟수를 가지고 누르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언어도 율법이에요. 여러분, 오래 다니면 무슨 그게 계급장입니까? 오래 다니는 게 나쁜, 좋은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 건요. 그러나 그만큼 은혜가 깊기 때문에 누구를 봐도 나보다 다 나은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는데 우리 많이 부르진 않았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찬양팀 같이 좀 따라 불러주시면 더 좋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의 모르시는구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죄송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아멘. 어차피 잘 모르는 건데 할 필요 없어요.
딴 거 합시다. 우리 찬송가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이건 다 잘 알죠.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 1절 다시 한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데요, 오늘 아까 말씀 우리 같이 공부한 대로 정말 혹시라도 내가 율법주의에 혹시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주의 율법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고 내가 마땅히 죽어야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해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달라집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뭘 바꿔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뿌리를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놀라운 그 주의 은혜 앞에 우리가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의 오늘도 주여 이 복음의 분명한 진리 위에 분명히 서게 도와주시기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가 나 같은 죄인,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라고 오직 주께만 굳건히 붙들어 있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찬양 한번 드립시다. 같이. 은혜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예배 처음 시작하면 찬양하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텍사스에서 그 초등학교에서 정말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20여 명이나 죽게 됐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세상은 이것을 막지 못할까?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법으로도 아니 되고요, 힘으로도 아니 됩니다. 총을 없앤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런 세상 가운데 사는데요, 우리가 더욱 은혜로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접붙여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이후에 가지가 해야 할 일은요,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더욱 교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정말 그렇게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간절히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의인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나의 주여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죄악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바꿀 수도 아버지만 달라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뿌리 내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철저히 예수 중심으로 주님께 꼭 붙들고 주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렁주렁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분명한 이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오직 의인, 정말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접붙여져서 꼭 붙어있고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